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채팅창을 열어놓으셔야 예배의 순서가 보여진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적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할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말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난에 준하는 그런 고통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에 운동을 하고 있고 교회도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 거리 두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하여튼 사회가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속히 이 땅에 이런 그 질병의 창궐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라 비틀어지고 조속히 사회가 회복되고 모든 네트워크들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의 자세를,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의 선포, 그 선지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땅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크든 작든 다시 한번 이 위기 속에서 선지자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대선지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땅을 향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도 선포하셨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사실적 놀라움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침묵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런 선지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백을 덮어주시고 아버지면 나라를 덮어주시고 전 세계를 덮어주셔서 이 창궐하는 모든 질병들이 속히 잠잠게 되고 멈추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줄들과 찬양의 줄들과 믿음의 줄들이 이 땅을 덮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의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선포해야 됩니다. 태양아 멈출지어다. 시작. 태양아 멈출지어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시작. 태양아 멈출지어다. 질병을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염병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염병아 멈출지어다. 선포합니다. 시작. 염병아 멈출지어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은혜가, 그런 선포들이 얼어붙은 이 땅을 장악하고 이런 여러분 믿음의 소리들이
지금 재앙의 소리, 힘들어요, 괴로워요, 못 살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은 이 소리에 덮여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 이 어둠의 소리가 이 땅을 덮을 때, 이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셨고 이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얼어붙은 소리, 어둠의 소리, 힘든 소리를 다시 한번 덮어야 됩니다. 태양아 멈출지어다 라는 선포처럼 질병아 멈출지어다, 고통아 멈출지어다, 저주아 멈출지어다, 성도들만이 낼 수 있는 유일한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어붙은 이 땅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의 소리가 이 땅을 둘러덮고 급기야는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선포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사실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14절에 읽은 말씀 13절에도 보면 여러분, 야살의 책에 태양이 하루 종일,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23시간 20분이 태양이 내려가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야살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과학의 흐름 속에도 이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태양아 멈춰라, 이거는 전무후무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선포이지만 여러분, 이런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그보다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 것을 우리는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다시 한번 나타남으로 이 땅과 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런 영광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땅을 덮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선포를 할 수밖에 없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나타나죠. 9장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됐던 이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얼마나 막강한 일을 행합니까? 들려오는 소식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홍해는 갈라졌다고 그러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애굽의 막강한 그런 화력들이 힘도 못 써서 수장됐다고 그러죠. 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이런 소식들이 계속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는 여러분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네 민족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기브온 사람들도 그 두려움의 민족들이 점점점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고 9장 4절에 꾀를 내어 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꾀를 내어서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분장을 시키고 거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곰팡이 쓴 떡을 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 앞에 가서 그 떡을 드리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위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언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들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하고 절대 건드리지 말고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때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 그리고 맹세, 하나님이 언약에는 온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와 언약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것이고 당신들을 지킬 겁니다. 근데 그들은 먼 민족이 아니라 측근에 있는 나라였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그들이 당신들이 무서워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거짓말한 게 잘못됐다면 처분대로 하세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백이 항복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감싸주는, 그리고 여러분 언약을 존중하는 그러한 것이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지경에 있던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 보면 그 지경에 있던 예루살렘의 왕과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서로 의기투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큰일 나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합치자. 그리고 제일 먼저 기브온부터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자. 이렇게 작전을 짜고 기브온부터 여러분 그 침공을 할 때, 그때에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도우셔야 됩니다.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여호수아는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과 약속한 것,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언약한 것, 내가 불리하다고 언약을 무르고 내가 힘들다고 언약을 파기하는, 세상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맹세했고 누군가에게 언약을 했다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킬 때 하나님은 언약대로 움직이는 사람, 누구의 일이든지 내가 언약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일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8절에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도 너는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할 때 우리는 싸움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약속 속에서 일할 때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왜 기브온 족속의 싸움에 말려듭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기 위해서 그 싸움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 네가 내 이름으로 움직이고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네가 내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나는 너의 편이 되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들이 달려와도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제가 예전에 이 설교로 갖고 천하무적을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을 붙잡고 일할 때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요, 세상에서는 가장 무기력한 자 판단을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일할 때 하나님은 약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천하무적이 되리라. 아무리 강한 자들도 약속 안에서 내 은혜 안에서 사는 너희를 이길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우리는 여러분 이 언약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세상의 어떤 힘도 너를 이길 수 없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더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너는 천하무적이다,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없어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담대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를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갈 때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 우박을 내려서 그들이 도망가는 길목에 계속 우박이 내려 칼로 찔려 죽음을 받은 사람보다 우박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라는 그 기록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전략 중에 전략.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속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예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 약속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기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이기는 싸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면 그때부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자신만만합니까? 여호수아는 머릿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가 알다는 애굽에서 10가지의 역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홍해를 갈라진 것을 눈으로 경험했던 체험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재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모든 혜택은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언약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가슴에서 기도의 힘이 살아나는 사람은 점점점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최고의 전술이 뭘까?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의 최고의 전략이 뭘까?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의 최고의 무기가 뭘까? 약속과 기도입니다. 이 약속과 기도와 약속은 기적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메시지를 주시고 약속을 붙잡을 때마다 아니야, 넌 천하무적이야, 나 같은 작은 자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약속을 기억할 때마다 너는 작지만 내가 크잖아. 네가 기도할 때 네 일은 내 일이 되고, 네가 나를 붙잡을 때 네 인생은 내 인생이 되고, 네가 나의 이름을 신뢰할 때 너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 되고. 우린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고 변화에 예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메시지를 듣는 그런 지혜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 이 내용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멈춰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태양아 멈춰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아뢰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아뢰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다브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다브로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오늘에 띕니다. 원형, 가장 중요한 해석은 정돈되다가 다브로예요. 그러니까 다브로는 뭐라고요? 정돈되다, 뭔가를 정돈했다, 뭔가를 맞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기도 중이 아니라, 여러분, 아뢰어라는 것은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를 정돈했다, 기도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전쟁 중이니까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나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꾸로예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기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언제 기도하느냐? 정신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가장 바쁠 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기도를 마치고라는 단어, 이 다브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가 위기 아닙니까? 사람이 괴로울 때가 위험 아닙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위험할 때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그걸 보입니다. 다브로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라 하면서도 하나님 힘을 주세요. 좌측으로 전진하라. 여러분, 눈은 세상을 보지만, 눈은 전술 전략을 보지만 여호수아의 마음 뭐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의 지혜를 주시고 싸움의 지혜를 주시고 이길 만한 지혜를 주시고, 계속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언제 기도를 멈췄느냐? 어느 순간 지혜가 올 때 기도를 멈추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아까 다브로를 두 가지 번역했죠. 하나는 정돈하다, 또 하나는 선포하다. 여러분, 기도 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되겠구나. 기도 속에 정돈이 되는 거야. 아, 진리를 찾았다. 아, 나는 문을 찾았다. 나는 해답을 찾았다. 이러면 되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태양이라도 멈추게 해볼까? 그런 바보 같은 외침에
태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급하니까 열차야 멈춰라, 예를 들어서 태양아 멈춰라, 풍랑아 멈춰라,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초가 뭡니까?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 싸움은 네가 이길 거야.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너에게서 고개를 내밀 수가 없을 거야.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박도 내리셨네.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는 묵상이 있습니다. 홍해도 가르셨잖아. 그리고 그는 본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게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씀도 있고 그 말씀 속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 간직한 사람이 계속 가장 중요한, 가장 위기와만, 가장 힘든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그러면 안 되죠. 여호수아는 그때 더 영적인 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때 더 영적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은 오늘 승리해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전쟁을 위해서 달려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길갈에서부터 9절에 밤새도록 올라왔다. 여러분, 거리가 3일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온 거라 그 말입니다. 그가 오늘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왜 기도를 멈출 수 없느냐? 오늘 하루 안에 병사들은 피곤하고, 여러분 이 지역에 능숙한 사람들이 내비두면 놀래서 흩어지고, 놀래서 도망친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그냥 두면 연합하잖아요. 뭉치잖아요. 오늘 밤을 내비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겠습니까? 그 전쟁을 주도하는 여호수아는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결정한 게 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나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거니까 오늘 안에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현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워낙 많은 연합군이고 여기 숨고 저기 숨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싸워도 계속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 현상 속에서 여호수아는 기도한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났으니까 오늘 해지기 전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며 실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도 여러분 내 뜻대로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움직여 주시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현상에 치우치다 보면 아버지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거 해지면 안 되잖아요. 해가 지도록 싸워서, 이게 현상으로 보면 해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기도했겠죠. 해지기 전에 이기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다가오는 현상은 점점점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해가 여러분 질 때 마음속에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기도해도 안 되네. 현상을 바라보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이기긴 이기는데 되긴 되는데 왜 하나님 내 맘대로 안 됩니까? 왜 내 생각대로 안 됩니까? 왜 내 계획대로 안 됩니까? 점점 해는 지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때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고, 이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약속이 있었어. 내 현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믿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이 내 뜻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이 현상을 실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밤이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을 이기면 땡큐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가 여러분 질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기도했지만 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쟁 안 하고 그냥 철수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의 진행형이 있을 때는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현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이 현상 가운데 현상을 현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 속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실상으로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실상으로 생각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약속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분들, 소위 말해서 믿음이 작은 분들은 밖에서 사는 거예요. 밖에는 상식적이어야 되고 세상적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질서적, 그들이 말하는 질서. 그러면 현상이 뭡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현상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을 갖춘 사람이에요. 현상 속에서 실상의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현상은 해가 지지만 실상을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해가 지네요. 이게 해가 지면 어려워지는데 어떡할까요?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가 아니라, 기도는 진행형. 그러면 해가 지면 안 되니 여기서 실상의 전환이 뭘까요? 해가 멈춰야 되겠습니다. 내 일을 멈추면 안 돼.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 우리는 현상에 지면 안 돼. 우리는 실상으로 밀고 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믿으면서, 하나님 변화는 옵니다, 승리는 옵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현상에 갖추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이잖아. 인간과 인간이 하는 전쟁, 인간과 인간이 하는 싸움은 현상의 제한을 받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실상의 주권자신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그 현장에는 실상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망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 것은,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는가? 우리의 간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왜 우리가 현상의 제재를 받습니까? 날이 져도 날과 해와 달과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해가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해가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든지 해가 멈추든지 여호수아의 실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문득, 그럼 하나님 해가 멈추면 되겠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요? 그럼 네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알아서 태양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실상을 끌어들이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들이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게, 밖에 있는 사람은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어떻게 태양이 멈춥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게 이들과 우리의 차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요, 저들과 우리의 차이. 성도는 차이가 있어야 돼. 현상의 제재를 받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강력한 위기 때는 우리는 실상의 제재를 받고,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의탁하는 사람은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태양이 멈춰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네가 그렇게 기도해. 그때 답을 옵니다. 그 순간에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마치고, 이게 뭐예요? 기도 가운데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확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 안에서 태양아 멈춰라. 여러분, 전무후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수아가 바보처럼 떠올려서 급하니까 태양이나 멈춰라,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은, 여러분, 태양이 단 1초라도 멈출 수가 없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감동 속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가 기도하라, 네가 선포하라. 아멘.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고백합니다.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밖에 사람들이 당신 죽으려고 왜 그래?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번의 말씀을 믿어.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나와. 주님의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끄집어 올린 것이 아니라 네 발로, 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걷는 거예요. 감동을 주실 때 선포하는 겁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우리가 선포하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선포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화답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함께 신음하고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소리를 낸다면 이 땅은 소망이 더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밖에 소리를 낼 때 우리만큼이라도 안에서 소리를 내야 돼. 밖에 사람들은 어떡하나 우리는 안에서 태양아 멈춰라, 질병아 멈춰라. 하나님의 창조적 지역이,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속히 부어지게 하소서. 백신이 빨리 완성되게 하시고 완성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태양아 멈춰라라는 소리를 이 시대에 필요한 단어로 만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나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 소리가 이 땅을 덮을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신 역사들이 우리의 간 곳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를 약속을 붙잡으세요. 세상에 환란이 올 때 환란의 현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는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현상을 보면서 현상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까? 현상은 현상으로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건 삶의 적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현상, 우리 가족들에게 현상, 세상에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이 올 때 우리는 현상을 현상으로 봐서는 이길 수가 없어. 이때는 우리만의 믿음이니까 실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는 무리들의 여러분 싸움과 그들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태양아 멈춰라 라는 실상의 선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넘쳐 생수가 흘러넘쳐 약속이 흘러넘쳐 기분 좋은 은혜가 흘러넘쳐 동백을 덮고 경기도를 덮고 한국을 덮고 전 세계를 덮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의 거인들을 깨울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보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영이 살고 심령이 회복되고 담대히 선포하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을 향해서도 뭔가를 선포하는 것이, 아이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 뭘 내가 일주일 동안 선포할까? 여러분 이 선포를 실상으로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